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언어,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목사님 70평생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성경을 빡빡 찢어버리고 7번이나 찢어버리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고는 이제 예수 안 믿다가 39에 주님을 만났어요. 39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아무튼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그 장애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름을 해도 끝을 봐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망하려면 폭 망해버리는 거야 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싹 긁어야지 일어나고. 이런 성질이 아주 못된 성질이었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그 싫었거든. 내가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남자다 고자다. 난 그거 싫었다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39에. 그때 내가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인생을 승리하리라.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믿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내가 지난 주일날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저는 내 주위에서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그래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삼키고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레마로 만들어서 팍 밀어붙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을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서 내가 그걸 아주 잘근잘근 그것이 내 소화가 완전히 내게 소화가 돼. 완전히 믿어져 버리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요즘에 우리 사모는 어떤 누구? 박현 전도사 막 이적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아하죠. 그러나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이 안 될 때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간질병이었어요. 자폐와 간질병. 그거를 씨름하여 꺾어 물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 그랬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쓰러지는 거. 저는 그게요.
정말 그런 그 약속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이루어졌을 때 그건 정말 그 신나는 거예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는 이 기쁨, 이 재미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굳건하게 딱 잡혀서 결국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 떠도는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의 소리는 희망적인 소리, 또 소망이 있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희망차고 아주 소망이, 미래가 있고 그러는가 하면은 절망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저주받은 소리. 이게 다 뭘로? 말로 한단 말이에요. 말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레마 하나님의 말씀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말로 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그렇게.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어. 말이 시된다. 성경도 그래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심고 거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에레미야서 6장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것,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도 19절에도 생각이 재앙을 불러올 때 그때 말로 함께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오늘 여기 지금 말라기서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재수 좋으면 어떻게 운대 맞고 잘내면 돈도 벌 수 있고 뭐 명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탁탁 걸렸을 때 내게 걸려있는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이게 그냥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맛보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니 세상 주관자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어두움을 주관한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시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을 두고 밝은 세상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둠과 밝음을 두시고, 그 어두움에는 계속 저주와 절망과 문제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낮과 밤을 두고, 밤에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밤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잠을 잘 때 영적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밤에 사람이 잠을 잘 때 내가 내 몸이, 내 육체가, 나의 생활이, 나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영적 세계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자기가 지금 밤에 잠잘 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적 세계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 찾고 못 찾고 그래도 몰라요. 무엇인 줄. 실질적인 자기 몸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와 육치, 인격적인 세계를 분리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내 몸에도 밤의 일과 낮의 일을, 인격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그래서 이것이 막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쨌다고? 만물이 반드시, 그러니까 청계 원리로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없네, 뭐 귀신이 없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귀신, 뭐 귀신 어쩌고 내가 뭐 어쩌고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그런 말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죠. 왜? 여러분 벌써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디 어색한 데 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뒷골 쑥 씁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자기 아무리 배짱이 무슨 뭐 배짱을 2개, 4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두운 데 가면 쓱 쳐. 뭐가 쓱 지나면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영적인 안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 공포심, 그런 것들이 누구나 그 병으로 목사님 같이 두려움이 아주 없는 사람, 무서움이 아주 없는 게 병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나누면서 보기 좋았더라 그 안에서. 왜? 그 교도소를 만들면서 누가 그 교도소가 참 보기 좋다고 이럴 사람 없잖아요. 이 우주는 교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목사님 말이 아니요, 성경이.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이라는 곳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흑암에서 창조했다. 흑암을. 그 흑암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고?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고, 그래서 빛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짓고 보기에 좋고, 교도소 안에 화장실은 보기에 좋고, 이제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교도소 안에 의자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럴 수 있지만 교도소를 지어놓고 교도소가 보기가 좋아, 이런 바보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은 그렇게. 그래서 그 교도소 안, 이 우주 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알고, 할렐루야, 또 아버지께로서 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시는 것 중에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세상에 오는 것은 어떤 희망적이고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것도 인격적이야. 그래, 인격적인 거. 그러나 불행과 저주가 세상에 그 뭘로? 언어로 말로. 하나님의 것도 언어로 말로. 이것도 언어로 말로. 그래서 이 세상 언어에서 저주받은 언어가 뭐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거 전부 다 이게요. 이게 다 그런 것들에 의하여 간염돼서 그 하는 소리요. 뭐 끝장을 내버려. 어짱 이런 막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두움의 언어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두움 세계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결국 못 살더라고. 말이 쓰내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절. 여러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날 그냥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팔딱팔딱,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 봤을 때는 좀 이상해. 이상한 짓 하면은 절 안 해도 되는데. 인격이 약해서 그래, 인격이. 자기 인격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걸 목사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잘 변화시켜가는,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구상해 놓으신 그쪽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가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목사님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 그거를 내가 그걸 소유하고 내가 그 언어, 그 약속,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향하여 계속 내가 지속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목사님 이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슨 막 팔딱팔딱 뛰고 뭐 하죠.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인격이 조금 뭐가 좀 팔랑개비 인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뭐 목사님 언제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런 적이 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 나는 그래 보지를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 뭐예요, 그게? 아니, 인격을 가지고 내가 무게가 있는데, 목사님 198kg나, 198파운드 나갔잖아. 그 묵직한 사람이 말이야. 바짝 철랑거리고, 그렇게 하겠어? 그럴 수 없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야, 인격, 그런 거는. 우리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레마로 그걸 아주 녹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거예요. 근데서 이 믿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멘? 근데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그쪽으로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믿음 앞으로 한 발짝 믿음에 향하여 팔려나 이럴 때는요 입에서 거짓말이 싹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딱 떠나서 예배받고 뭐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해도 거짓말로 다 갖다 들이대려 나간다고. 경험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아멘들 해서 할렐루야. 그 아멘 하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야. 그것도 회개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쪽으로 내가 내 믿음을 몰아붙이고 거기에 나를 전복시키고 거기에 나를 행동과 나의 삶을 거기에 클로즈업시켜서 그쪽으로 쫓아나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면 무엇부터 나온다고? 거짓말부터 나와. 신비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진단한 게 아니라 누가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영혼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부탁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적에 설교도 듣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길로 달려가고 그런 방법을 알고 그쪽에 나인에 쓰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한테 언제 은혜가 시작이 돼?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은혜가 계속 흡수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떠죠? 우리가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은혜가 받지?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과거를 회개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시작되면은 자기한테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자기의 허물이 막 올라와. 우리 다 그거 경험했잖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내가 막 울고 막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 혼자 막 그 눈물이 나고 막 괜히 그냥 막 그러고 막 회개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아멘? 그게 은혜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제 내 인격으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런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회개가 나오는데 그때도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너무 고개 그런 사람 많잖아. 우리 그 트레스테스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눈물 날라가면 눈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안 울고. 그래갖고 성령을 완전히 그냥 그 은혜를 완전히 밀어붙여버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봐요. 정말 안타까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널어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을 통과하고 넘어오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거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물러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마귀의 일에 그런 저주받은 그런 그쪽에다가 내 믿음을, 내 삶을 배겨버릴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언어에 대한 세상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빠지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혈을 넘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오늘 목사님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가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보혈을 지나서 해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주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날마다 간증하다시피 하는, 목사님 정말로 39살 때까지 정말 내가 목사님 33세 미국 넘어온, 한국에서 미국 넘어온 그게 딱 하나요. 내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간질하고 자폐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거 와가지고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정도로, 목사님 39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이런 간증을 해도 누가 나를 간질병 환자라고 한 번도 안 했어. 간질 어? 한 번도 내가 안 했어. 그런 거 병 안 알아서. 그리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게 사는지,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거야.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셋업해갖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내가 막 끄고 그럴 수 없잖아. 어?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목사님 얘기를 설교 듣고 성경을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끄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사람은 혼자 살고 혼자 말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그런 영적 만물을 보고도 낮과 밤을 보고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어둠과 우리가 그냥 봐도 빛과 어둠이 있잖아. 한번 목사님이 헛말한 게 밤에 그냥 영적 세계잖아. 그게 영이 내가 살아도 이거 산 거야. 내 육체가 인격이 나의 힘이 내가 무슨 UFC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그냥 귀신한테 그냥 쩔쩔 매는 거야. 그냥 가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 게 인생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내가 나가느냐? 아니면은 세상 풍자의 세상에 있는 소리로 내 생각, 풍습, 환경, 처지 보고 나가느냐? 그 대적하시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우리 말라기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설명을 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게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오래 많이 한국에서 노인 지금 비하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노인은 작게 산다고 그랬는데 모르지 나보다도 먼저 갈 줄도 몰라.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딱 걸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 하나님의 약속의 레마 말씀, 로고스 말씀을 붙잡아서 그 로고스 말씀이 내게서 레마로 녹아버리게끔 해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행복.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 그건 정욕이야. 그건 정욕이야. 진리를 알면은 정욕은 그거는 붙지도 못해. 진리는 생명이야.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성령 충만이야. 우리 성령 충만한 생활 우리 만들어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길이 있으니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